계시록 구조 에피소드 4, 1장 4절 From God,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부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오안네스, 요한입니다. 요한은 다이스는 여격 복수, 여성 복수입니다. 어떻게 찾아가 하냐 하면 단수는 호, 해, 또 해가 여성이죠. 근데 복수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호이, 하이따 해서 하이가 여성인데 이건 주격이고 그 밑에 복수는 하이, 주격, 돈, 속격, 다이스, 여격, 따스, 대격에서 하이, 돈, 다이스, 따스 2개씩 묶어서 시리즈로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다이스가 왔어요. 이거는 헬라 당시의 편지 형식의 가장 기본 틀입니다. 우리말에는 편지 한원이 이런 말이 있는데 그냥 누가 누구들에게 이렇게 쓰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프다는 7이고 7, 그러니까 7도 되고 7번째도 되는데 7번째 하면 그 다음에 단수가 와요. 근데 7이기 때문에 복수가 왔죠. 에프다 에클레시아이스는 이제 그 기본 단어가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인데 다이스 뒤 그 모음을 따서 에클레시아가 에클레시아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7 교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법이 중요한 것이 다이스가 또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2번째 다이스는 없어도 되는데 이걸 의도적으로 넣은 것은 그 뒤에 뜻은 에는 뭐뭐 아내고 때는 이제 역격인데 여성 단수입니다. 뒤에 씨야 이게 밑에 이렇게 니은자 같이 작은 게 역격 표시이고 이오타 학이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만 하면은 이제 여성 명사로서 단수인데 엔테 아시아 요게 붙어 있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우리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다이스를 2번 붙인 건 무슨 차이냐? 상징과 현실을 동시에 붙들기 위함이다. 7이라는 게 완전수로서 부분으로서 전체를 나타내는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이 말을 붙임으로써 지금 여기에 구체적 교회,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소아시아에 있는 우리가 성지순례가는 7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7 교회들이라는 이 7 자체가 완전수로서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지금 여기 현실 속 교회를 향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 상징과 현실을 동시에 묶은 이런 흐름이 계시록 전체 구조와 연결이 됩니다. 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는 책도 되지만 그 전에 지금 오늘날 고난받는 모든 교회에게 주어지는 통치의 편지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카리스 휘민 했는데 일단 여기 끊어집니다. 카리스는 여성 명사로서 해 카리스 은혜라는 뜻으로서 많이 아시는데 이 은혜를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회복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회복은 인간의 결심이나 상태 점검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아무리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 마음 자체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서 회복이 시작됩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카리스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휘민 너희들에게는 이제 휘메이스 이게 주격으로서 너희가라고 해석하죠. 휘몬 속격, 휘민 여격, 휘마스 대격이라는데 휘민 너희들에게 카리스 은혜와 까이 그리고 에이레네 또 여성명사로서 해 에이레네 평화인데 에이레네 평화라는 게
뭐 걱정거리가 없어서 아니면 실제 뭐 전쟁이나 이런 고난 이런 것이 없어서 에이레네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평강은 문제의 부재, 고난이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카리스가 없이는 평강이 에이레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이거는 그러니까 카리스는 출발점이라면 은혜에 받은 목적지는 에이레네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바로 선 상태, 그로부터 삶 전체가 다시 질서를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장 4절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는데 은혜와 평강이 좋은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우리말은 와가 붙었지만 헬라어에서는 뭐뭐로 말미암아 앞보가 붙었습니다. 맨 앞에 앞보 뭐뭐로부터 뭐뭐로 말미암아인데 호온 첫 번째로 이게 전체가 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호온인데 이거는 에이미 동사, 에이미 동사는 뭐뭐이다가 가장 대표적인 의미이지만 있다, 존재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현재 능동분사로서 남성 단수 주격인데 남성 단수 주격 같은 건 쉬워요. 왜 그러냐, 앞에 호에다 맞추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 공식은 단수에서 온 남성, 우사 여성, 온 중성, 위에 기호가 있어도 발음은 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현재 분사도 온, 우사, 온입니다. 기호가 있는 것은 에이미 동사의 현재 분사고 기호가 없는 것은 일반적인 동사에다 ing 붙이든 그런 현재 분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오는 의미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현재 계신다가 아니고 존재 자체가 현존하시는 하나님, 존재의 특성이 현재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까이 호엔, 호엔에서 이거는 구성 자체가 호를 명사화로 해서 주어로 삼고 엔은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를 3인칭 단수에 맞추어서 3인칭 단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미완료,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단수 공식을 보면 에멘 1인칭, 에스 2인칭, 엔 3인칭에서 엔, 이 엔 형태가 참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미완료라는 건 과거의 어느 시점에 시작된 것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와서 앞으로도 미완료니까 계속 미래로 열려 있어요.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계시하는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엔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 계시의 방식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거 뭐라고 해요? 전에도 계셨고가 아니고 전에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그 존재가 아직 계시가 끝나지 않은 그분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까이 호 에르코메노스 이거는 에르코마이 이 동사의 현재 분사 중간태입니다. 남성 단수 주격은 호에다 맞춘 것이고요. 현재 분사 중간 수동은 공식이 오스가 남성 어미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오멘만 붙이면 돼요. 오메노스. 그 다음에 에가 여성 어미이기 때문에 오메네. 오는 중성 어미이기 때문에 오메논. 이렇게 돼서 오메노스, 오메네, 오메논인데 이거는 남성, 호가 남성이니까 오메노스. 이렇게 돼. 에르코메노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는 장차 오실리 완전히 미래로 확정을 지었는데 이게 현재 분사예요. 지금 오고 계신 분인데 중간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의미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오시고 있는 분,
이제 직역을 하면 일단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고요. 이제 자세한 뜻은 이걸 마치고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거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한 덩어리입니다. 까이 그리고 앞보 또 앞보가 붙었어요. 자 이번에는 앞보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문법 규칙대로 속격이 왔어요. 또온이 왔는데 또온은 남성, 여성, 중성 할 거 없이 복수 속격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에프다 7 나왔고요. 뿌뉴마돈 했는데 그 기본 단어는 또 중성명사죠. 뿌뉴마 영, 성령, 숨, 생기 네, 성령입니다. 그런데 7 영들로부터 이렇게 됐어요. 7 영들은 어떤 7 영들이냐? 하는 관계대명사로서 주격, 복수, 중성입니다. 이게 뿌뉴마가 중성명사고 지금 뿌뉴마돈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 뒤에 있는 게 앞에 있는 뿌뉴마돈을 꾸며주는 거예요. 에노비온은 뭐뭐 앞에 영어로 하면 before에 해당합니다. 이것도 속격을 갖는 전치사인데 에노비온 뚜 트로누 아우뚜는 그의 아우토스의 속격이죠. 그의 트로누는 남성명사로서 트로노스 그 트로노스 옆에 우가 있죠. 이게 속격 표시니까 트로노스 트로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트로누 나왔어요. 그래서 그이라는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트로누 보좌 앞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관계대명사로 앞에 7 영들을 꾸며줍니다. 까이 아포돈 에프타 뿌뉴마돈 하 에노비온 뚜 트로누 아우뚜 이 표현이 특히 이 7 영들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성령이 될 수 있나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뿌뉴마는 보통 일반적 용법으로는 단수로 쓰입니다. 왜냐하면 뿌뉴마 하면 하나의 영으로서 본질이나 실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 하죠. 어디 여호와의 영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을 가리켜서 곧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지혜와 총명의 영, 또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시는 일이 역할이 매우 다양함을 동시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수로 말하는 것은 이제 복수형이 뿌뉴마다 복수형인데 그 기능, 작용, 위치의 다양성을 집합적 존재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복수형을 씁니다. 헬라어에서 특히 추상명사, 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추상명사이잖아요. 그 작용의 분화, 역할의 다양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복수형을 씁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이렇게 해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로서 그 존재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령을 좀 그냥 성령으로 은혜 받았다. 막연하게 역사하셨다고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은 지혜의 영으로서 이건 본질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 어떤 특별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이 삼위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말씀을 조명하여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많은데 3가지를 대표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조명하여 보이게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계시하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 초점을 고정시켜서 보좌의 뜻을 교회에 전달,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또 보좌와 교회를 질서 있게 연결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은 현재적으로 작동하신다. 예, 하나님의 뜻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한마디로 많이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까닭입니다. 이런 성령의 다양성을 집합적 존재로 해서 7영이 그냥 무슨 작은 영들이 이렇게 여러 개 7이 천사같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성령을 말합니다. 한글 성경은 헬라어에 맞췄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Ioannes tais epta ecclesiais tais ente Asia. Charis huimin kai eirene, apo hoon kai hoen kai ho erkomenos, kai apoton epta pneumaton ha enopion tu tronu autu. 에피소드 4는 From God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구조를 아주 압축한다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Through the Spirit,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구조에서 From God, 이 구조의 출발점을 나타낸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Ioannes tais epta ecclesiais tais ente Asia, 이 부분에서 이거는 발신자에서 수신자의 편지 형식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 형식이지 뭐 편지 한원이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이스 관사를 2번 반복하는 이유는 요한은 7교회들에게 곧 아시아에 실제로 그 당시 존재하는 그 교회들에게 1차적으로 편지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특정 교회들, 그리고 특정 역사적 현실, 그 당시에 박해, 혼란, 타협을 하는 그런 교회들의 상황을 언급하는 동시에 7교회를 언급함으로써 이게 완전수로서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교회, 앞으로의 모든 교회에게, 오늘 지금 고통받는 모든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시록은 미래를 향한 신비한 책이기 전에, 물론 그런 면도 있죠. 지금 여기 아시아 땅에서 신앙을 버텨내고 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신앙을 버텨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진 편지이다. 전체 구조에서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부분이니까 특별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카리스 휘민, 너희들에게 은혜와 가이 에이레네, 평강인데 계시록 1장 3절에서 복이 선포됐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그런 복이 아니죠. 당연히 말씀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복을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즉 이거는 말씀과의 관계라는 건 뭡니까?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삶의 복을 말합니다. 즉 계시록의 복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복이고 3절의 그 막연한 개념적인 복을 4절에서는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조건을 인간의 행위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은혜와 평강이니까요. 복의 실제 동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from God 구조를 하고 있는데 카리스 그리고 까이 에이렌에서 카리스가 왜 먼저인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의 현실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아 7교회는 박해 중인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카리스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베푸시고 있는다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먼저 카리스가 오고요. 지키라고 명령하고 이렇게 구속하기 전에 이미 은혜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함으로써 은혜는 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은혜의 결과가 되는 거고 복의 출발점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없는 순종은 율법적이고요. 은혜 위에 세워진 순종만이 제대로 된 복음적 순종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은혜가 먼저 오기 때문에 from God입니다. 그럼 카리스 다음에 왜 에이레네 평강이냐 하면은 이 에이레네는 복의 목적지입니다. 이 상황이 안정되고 감정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헬라어잖아요. 이 헬라어의 그 근원은 히브리적 배경을 갖고 있어서 히브리의 언어 중에 샬롬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삶의 질서 회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그 삶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견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길의 끝은 혼란이 아니라 평강이다. 3절에서는 보편적인 복의 개념을 선언했고요.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공동체에게 구체적인 복의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 1차적으로는요. 그 당시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실제로 누려야 할 복이고 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출발점으로서는 은혜고 그 은혜가 결국은 중간에 고난이 있어도 평강으로 복의 목적지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의 고난받는 현실 속에서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통해서 그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도의 증언이 희미해지고 그 이단과의 논란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지켜낸 게 니케아 신조인데 요한 신학이 이 니케아 신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잘 이게 표현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아 신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니케아 공의회가 AD 325년에 열려서 된 것인데 주 논쟁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가 아들은 예수는 창조된 존재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에 반박해서 아타나시우스가 한마디로 호모우시오스, 호모가 같다는 뜻이고 우시오스가 본질이죠. 그래서 동일 본질에 이거를 내세워서 예수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주장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서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하신 아버지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창조주를 믿는다.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요한이 문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 호모우시오스이시다. 네, 이 빨간 칠한 이 부분이 지금 계시록 1장 4절에서 그리고 1장 5절에서 이제 요한은 그 당시 보편적인 말로서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는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에서 확장되었는데, 그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것이 바로 그 7영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결국은 계시하고 증언하시며 역사, 연결하시는 게 생명을 주신다는 게 목숨을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 눈에 가시화되어서 이루어지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뿌뉴마타, 복수형으로 그 당시 그 언어로서 이렇게 다양성, 존재의 집합성을 복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경배와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시다. 사도 요한은 자기 시대의 언어로서 표현하는데 문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삼중으로 중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복음서가 증언한 예수의 언어로만 설명되고 있습니다. 호온, 까이, 호엔, 까이, 호, 에르코메노스인데 호온은 지금도 계시고 한국어 성경에서, 그런데 이것은 존재 양식을 나타내는데 존재적, 초시간적 현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현재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브린, 아브라함, 게네스타이, 에고, 에이미 했는데 아브라함이 게네스타이 태어나기 브린 전부터 에고, 에이미 시제가 안 맞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태어났고 그것보다 더 이전이면 영어에는 과거 이전은 과거 완료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에고, 에이미, 나는 있다, 존재한다, 이렇게 현재로 말씀하고 계신 거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항상 존재적 현재로서 존재하시고 현재로서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은 특히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에고 에이미는 자기 계시입니다. 원래는 출애굽기면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70인역에 에고 에이미 호온에서 에고 에이미도 그렇고 호온 이 표현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 호온, 에이스톤, 꼴폰, 뚜, 파트로스 이래가지고 파트로스가 아버지죠. 아버지의 에이스톤, 꼴폰, 품속으로, 에이스는 방향을 나타내니까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서로 표현이 완전히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양식이 서로 중첩되는 것이죠. 호엔, 이거는 우리말에 전에도 계셨고라고 되어서 이제 과거성이 높은데 이거는 계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 역사적, 그런데 이제 우리말은 전에도 계셨고 하고 과거에서 끝났는데 헬라어는 계시 방식이
과거에 이루어졌어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현재가 되고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래까지 열려있는 지속적 계시를 역사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계시된 거거든요. 이건 그래서 계시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계시 방식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의 예수 존재론하고 맞물립니다. En arche en ho logos 이렇게 그 1장 1절의 첫 문장이잖아요. En arche가 태초인데 여기에 더 호 정관사를 안 씀으로써 이게 그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태초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계셨으면 지금 사라질 수도 있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현재와 미래까지 열린 역사적 지속을 나타내고 이게 계시 방식이기 때문에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를 관통하고 미래까지 끊어지지 않는 역사적 지속적 계시의 방식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멜 에르코메노스에서는 오실 장차 오실 이 미래에 초점이 두어져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통치 방향이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미래적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미래이지만 이 통치 방향은 이게 현재 분사 중간태잖아요.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현재적으로 존재 자체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통치는 지속되고 있고 미래의 것일지라도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죠. 사건만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자기 주권으로 그 중간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고 계신 분. 그리고 또 이게 현재 분사는 지속성이기 때문에 이 현재성과 영원성의 결합,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영원 속으로 그 통치는 세세토록 현재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현재적이기 때문에 사건은 미래에 일어날지라도 현재적 통치가 세세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오시는 분은 영원 속으로 오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CA-HO 에르코메노스 하고 점하고 쉼표 같은 거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에서 물음표죠. 그래서 당신이 CA 입니까가 되겠죠. 물음표하고 합쳐서 호 에르코메노스 오실 그분이십니까 이 말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율로게메노스 호 에르코메노스 엔 오노마티 그리우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도 엔 오노마티크리오 주님의 이름으로 호 에르코메노스 오시는 분 예수님이죠. 이 에르코메노스가 그리우가 하나님이시고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언급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 그 존재 방식이나 계시 방식이나 통치 방향에 있어서 완전히 똑같습니다. 호모우시우스 본질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배제될 수 없고 두 분이 본질이 동일하니까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또 두 분이 같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님이 포함돼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하나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물론 요한은 니케아 신조 이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교리적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자기 시대의 언어로서 이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아까 니케아 신조에서 주님이시며 생명을 넣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아들 안에서 역사 속에 계시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름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이 내재되어 있어서 이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은 요한은 하나님의 명칭을 예수 안에서 중첩시키고 성령을 관계적으로 내재하게 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 이름에 삼위 하나님이 중첩되게 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몰랐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옆에서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데 자기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통치는 하나님의 이름이 시간 전체를 품기 때문에 그 이름이 통치의 존재 양식, 계시 방식, 통치 방향을 다 나타내기 때문에 미래에만 사건은 미래예요. 그래서 미래에 열릴 사건의 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 물론 미래에 완성되겠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왕적 통치는 항상 현재에 지속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지금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그것처럼 왕적 통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내포하고 있는데 또 희한하게 이 앞보가 뭐뭐로 말미암아잖아요. 뭐뭐로부터 출처를 나타내는데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속에 삼위의 하나님을 다 중첩시킨 반면에 또 계시록 1장 4절과 5절에서 앞보를 하나만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3번을 각각 나누어서 붙임으로 또 삼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직 5절은 하지 않았지만 앞보 호온 까이 호엔 까이 호 에르코메노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언데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로서 삼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이 3가지를 내포한 방면 하나님으로부터 까이 그리고 아포돈 에프타 부뉴마돈 그리고 7 영들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까이 아포 예수 크리스두 이거는 이제 5절에 나오는데 이 아포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먼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처를 나타내는 아포를 만약에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는 한 번만 써도 되거든요. 거기에 다 걸릴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3번을 다 구별해서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앞보를 하나로 압축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느냐. 위격 구분이 문법적으로 흐려져서 요한은 이 방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따로 쓸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각 위격이 은혜와 평강 이제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카레스 앤드 에이레네 이것이 동등한 출처에서 나오고 있음을 말하고요. 또 이 각 위격이 본질의 동일성 플러스 위격의 구별을 그러니까 본질의 동일성은 하나님 이름 속에 삼위를 넣음으로써 본질의 동일성을 말하는 동시에 또 앞보 이래가지고 구별하는 것은 그럴지라도 각각 위격이 구별됨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모두 은혜와 평강을 보내주는 주체이며 출처, 앞보라는 건 출처를 말해주니까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 이전이기 때문에 교리적 용어는 쓰지 않아도 모르니까 그런 언어가 없었으니까 당시 언어로 사도로서의 증언을 하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의 근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시간에 묶이지 않는 출처를 나타내시고 성령님을 먼저 하는 이유는 4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보좌 앞에서 작동하는 출처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좌 위에 앉으시고 성령님은 보좌 앞에서, 왜냐하면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흘려보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치를. 그리고 조명, 증언, 현재적 전달, 연결, 역사하심의 발신 지점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시록 1장 4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아보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 1장 5절인데 예수님은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 출처가 되십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증언을 통해 실제로 우리 역사 안에, 인간의 역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출처, 이거를 구별해서 요한은 하나님의 명칭을 예수 안에서 삼중으로 중첩시키고 성령님은 관계적으로 내재하게 하면서도 앞보를 삼위 각각에 붙여서 은혜와 평강의 발신 주체로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을 분명히 구별하고 삼위 모두가 동등하게 참 하나님이심을 그 시대의 언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